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김민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을 선포하시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너 복받기 원하니? 그러면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받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뭐냐면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애통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 그러면 내가 먼저 애통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로 따라 올라왔던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나는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애통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처럼 눈물 나는 삶의 이야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이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애통하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그 애통하는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솔루션을 주셔야 되는데 솔루션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지 위로예요. 왜 위로만 해주시냐는 거죠. 해결해 주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 위로를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솔루션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또 위로가 해결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토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성경에서 애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강한 단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슬픈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애통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의 그 슬픔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애통도 회복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애통을 상실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이런 제사였죠. 이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양을 끌고 오는데 양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양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양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이렇게 마주 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양의 경동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경동맥이 여러분 찌르면은요, 경동맥은요 피가 나지 않고 경동맥과 동맥을 찌르면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 피가 내 몸에 팍 하고 터져 나올 때, 그 피가 내 몸을 덮기 시작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죄를 지었으면 죄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죠? 무엇이 대신 죽었습니까?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양이 죽어가면서 흘린 피를 내가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손을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죄 대신에 양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첫 해보다는 낫어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보다는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찌르고 죽고 튀고 또 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로 그대로 옮겨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우리가 나아갔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 이 모든 아픈 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위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마귀가 가지고 놀기에 딱 좋게 메마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한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감사하자 그랬어요. 아니,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이러고 있는데 감사하자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런 영적인 아픔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계적으로 어린 양을 잡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하기 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을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sorry for that,
이런 사과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로를 받아 이 땅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걷게 하시는 걸음을 걸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통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 어떤 위로이길래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애통함을 회복할 때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동의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 애걸복걸하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의 회복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애통함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은 30냥에 팔려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 예수님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뒤를 밟은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서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막 하실 때 신문 받으시고 막 고통당하고 하실 때 그때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뜰 안에 있었다고요.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이 넓었는지 그 뜰 안에 이제 여러 군데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모닥불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아유,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막 화까지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이 장면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0절에서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아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이요 닭이 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예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통곡한 것처럼 애통하기 위해서, 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감히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그 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왜 애통했겠어요? 예수님이 눈을 째려봤을까요? 너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아. 네가 어디, 야, 웃음이 나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쳐다보셨을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쳐다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찔렸겠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눈빛으로 뭐 살기를 띠고 베드로를 쳐다봤을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알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그럴 거라고.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알고 있었지 않니? 응?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깥으로 너무 창피했던 거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예수님 바라봤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애통함마저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우리이지만 오늘 다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칠 때에 우리의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자꾸 방황하고 세상에서 자꾸 무너지고 세상에서 자꾸 주저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쉽게 오해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할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메마른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 무감각해진 신앙생활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회개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눈물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메마른 삶을 바치기 위해 여러분 애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받침대 위에 이 말씀을 올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과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애통함이 회복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라 했죠? 위로의 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울부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애통함을 회복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라는 단어를 파라클레데손타이, 이게 헬라어라 외래어라, 좀 헷갈리네요. 파라클레테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죠.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위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이제 그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울고 있는 우리를,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발로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딛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위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지체들이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그냥 미안합니다, 슬픈데 이 정도가 아니라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그 주석 말씀을 드렸죠. 펜토운테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절망적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주님 앞에 부숴주시고 녹여주셔서 성령님,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성령님의 손을 잡아서 주님께 이끌어가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보고 계셨음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그런데 벌을 주기 위해서 지켜보신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셨음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심히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곡에, 그 마음 아픔에 우리 주님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구나.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에게 내가 위로를 보내줄게. 그 위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많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무감각 깨지고 아버지의 무뎌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주님 주님께 엎드려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독하게 원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비를 우리가 적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싹이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의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드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로 살기로 작정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진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의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메마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 메마르는 일이 없도록 건강이 좋지 않아 메마르는 일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메마르게 하는 일들 그 일들에 우리가 휘둘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